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잘 오셨습니다. 31일간의 동행, 묵상, 그리고 우리 부흥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3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몸과 마음이 지쳐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몸은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그 학교에 운동회를 보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 것은 아니었고요. 계주 대표로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보러 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좀 몇 분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 안 목사님이 이 운동회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또 오시면 운동복을 입고 오시는지 아니면 양복을 입고 오시는지, 이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아이가 그 대표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운동회의 꽃은 당연히 계주입니다. 계주. 여러분, 사람들이 계주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계주는 다른 종목과 달리 변수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변수는 대부분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바통을 이제 전해주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달려도, 아무리 앞서 나가도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잘 전달해주지 못하면 그 순간 이제 결과가 뒤집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국가나 선수들이 이 바통을 잘 전달해주거나 받지 못해서 금메달을 놓치고 전혀 뜻밖의 나라가 우승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계주는 속도 싸움이 아니라 전달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와 복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복음은 속도전이 아니라 전달전이에요. 전달전. 교회는 빠르게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음이 그렇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정확하고 진실하게 그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너의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다녀라 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에게,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승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능력 있게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그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시들어져 가는 시점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만 하더라도 그 가나안 정복 세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 준비된 군대로서 충분히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은혜를 알던 자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전달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끊어짐이었어요. 끊어짐.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계승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고 말씀이 계승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사역 중 하나는 이 복음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복음을 여러분이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흐르지 않는데, 말씀이 계승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복음의 계승, 복음의 전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최후의 유작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마 인식했던 것 같아요. 1차 투옥되었던 때와는 달리 이 재판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다가오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유작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는 자신이 사랑으로 가르쳤고 목회자로 길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야, 나는 이제 더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내 때에서 이 복음이 멈추질 원하지 않아. 복음은 계속 달려야 하고 계속 흘러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통을 떨어뜨리지 말고 네가 이어줬으면 좋겠고, 너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그 복음의 바통을 좀 이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지금 비록 갇혀져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부탁하거나 혹은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복음의 바톤을 지금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라.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릴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사슬,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티네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요, 전달해줘, 그냥 전달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위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부탁하면서 이 복음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들은 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신이 복음의 창시자가 아니라 자신도 복음을 맡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이 받은 것, 내가 맡은 것을 나는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은 자주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빚졌다, 바울이 여기서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맡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탁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죠.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전하는 것, 계속해서 그 복음의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새로운 걸 많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의 생명을, 진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잘 간직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막 달라지잖아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돼 있고, 요즘 얼마나 빨리 이 시대가 변하는지 그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막 헤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도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달라져요. 시대가 흐르고 사람들이 달라지면 문화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방식도 달라지죠. 그러나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전달되어져야 하는 중심은 같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이 진리를 계속해서 부탁한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흐를 때 그 흐르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이면,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그런데 복음도 흐르면 흐를수록 내 입에서, 내 손에서, 내 삶에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복음이 내 삶과 함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 사명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할 때요, 그냥 부탁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어가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 복음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신실함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신실함,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이게 피스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요, 여러분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슬레이브. 당시 로마의 갤리선, 그 영화에 보면요, 여러분 그 하층부에서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막 배 노를 젓는 것들, 가끔 그 시대적인 어떤 영화들, 영상들을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노예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꾼, 노예들. 그래서 갤리선 하층부의 사슬에 묶여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던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배 위에 올라오는 햇빛도 못 보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무명한 위치에 있고 가장 힘든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인이 노를 저으라 하면 젓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갤리선의 노를 젓는 노예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로 번역된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뜻의 노모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 혹은 내부 관리자를 말하는 게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다.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신 청직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할 때 보시는 유일한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충성됨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라. 피스토스. 그래서 이것은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보다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그래서 주인이 기댈 수 있는,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충성을 신실함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결과로 보고 숫자로 평가하고 그래서 빨리 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신 종을 오직 그의 신실함, 충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의 성과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그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달라지죠.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에는 신실하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충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복음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된 자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다 뜨거워요. 누구나 은혜의 시작점에서는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진수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첫 순간에 타올랐던 열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의 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반드시 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찾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이 마지막에 그리고 있던 그 소망의 그림이었어요. 복음의 완성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말로 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지식을 전달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보여준다. 여러분, 지식을 그냥 전달한다, 말로 전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는 삶, 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시간을 품는 일이죠. 그의 부족함을 기다려주는 일이고 그의 넘어짐 앞에 낙심하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보여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나의 이 몸부림,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식으로 말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봐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세요.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귀로, 삶으로 복음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생명과 복음을 향해서 그대로 살아가시죠. 이게 복음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바톤을 잘 이어가는 교회, 이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하여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다스코,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어진 복음의 바톤이 또 충성된 자를 세워내고, 충성된 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00년간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현교회도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자, 이렇게 말하면 복음의 수혜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일 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보통 그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은 수만 명이 운집되어 있는 대형 집회들을 막 다니시면서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도전하실 때 수만 명이,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막 선교사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복음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수천 명이 회심하는 장면들을 내 사역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에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사실은 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말하면 그 복음이 먼저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다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흘러야 하고, 복음은 듣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생명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듣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를 내가 품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품다 보면 내 구원과 생명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전도해보면 전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건져낸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품어내고 영혼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나같이 완고한 자가, 나같이 나만 아는 자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이 각성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현교회가
이런 복음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예수 향기 나는 교회 아닙니까? 진짜 복음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죠. 겉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막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복음을 좀 부탁한다.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충성된 자들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 계속 그 복음이 전달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네가 나 대신 띄워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부탁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만 알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을 좀 품으면서 오늘 바울의 이 부탁을 우리가 다시 주의 음성 가운데 듣기를 소망합니다.